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파스칼은요, 그의 팡사에서 집을 인생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데 나쁜 것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황급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창문을 닫고 혹시 다른 문이 열려 있나 다른 문도 다 닫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창문 틈으로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창문 틈까지 다 막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나쁜 것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어디로 들어왔나 보니까 열쇠 구멍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염려란 게 내가 막으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염려에 금방 노출되고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벌써 이제 4일째입니다. 여러분 26년을 맞으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나로 준비하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 한 4일 사이에 혹시 염려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염려의 핸들을 좀 내려놓고 은혜의 날개를 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하고 이제 이 스크린하고 좀 다른데요, 제 설교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제목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여러 가지 하는데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저런 염려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메리조, 나누다, 분리하다, 그리고 누스, 마음, 정신을 합성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다, 마음이 분산되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한 곳에 뭘 집중이 잘 안 되죠. 마음이 분산이 되죠. 당시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고 소장농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일하러 나갔는데 그날 일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됐어요. 그리고 일을 해도 노마 정부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참 팍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시는 물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물 때문에 혹시 여러분 염려하시나요? 물 때문에 염려하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식수를 어디서 마실까 때문에 굉장히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전부입니다. 다른 강이나 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먹었는데 오래 두면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오래 두면 썩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처음 나갔는데요, 그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이 썩은 물이라도 먹더라고요. 아니 저 물을 어떻게 먹어? 근데 그 물을 먹더라고요. 이처럼 참 물이 귀했는데요, 그래서 마을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마을 중심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마을 중심에 있거나 마을 근처에 있으면 오염이 되어서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식수를 먹으려면 그 물을 떠와서 이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물이 귀한 거예요. 그마저도 물이 있으면 다행인데 물이 없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한 염려,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옷.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양털로 옷을 주로 그 당시에 입었는데 양털을 벗겨서 양털을 세척하고 그리고 그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드는데 다 그게 수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한 번 분량에 들어가는 실을 만들려면 수백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을 이제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한 벌이 엄청난 가격에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대한 염려가 없었을까? 제가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 서민들은 석회암이었기 때문에 동굴 같은 게 많아서 그냥 집 없어도 동굴에 가서 살면 됐대요. 그래서 집에 대한 걱정, 염려는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염려가 많았는데요, 지금처럼 아이를 한 명, 두 명만 낳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주는 대로 낳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5명 내지 많게는 8명, 9명. 우리 옛날에 저희 자랄 때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그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염려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염려로 끝난 때가 그 당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점점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는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도 워낙 비싸지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양육비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염려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아이를 안 낳아. 아무리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도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몇 억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죠. 여러분,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죠. 이놈이 대학만 졸업하면 좋겠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 다음에 취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혼시켜야 되죠. 또 결혼만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손주 걱정, 손녀 걱정, 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면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이 염려에 시달리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까? 이게 우리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염려를 하늘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보라라는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말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동설 안에, 여러분 지난주 강추였잖아요. 또 저녁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따뜻하게 주무셨죠? 새들은 어디서 잤을까요? 이놈의 새들은 아침에 또 찍찍찍찍하고 날아다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모든 게 깡깡 얼었는데 뭐 세탁기도 얼고 건조기도 얼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빨래는 잘 하고 계세요? 저희 집은 다 얼어가지고 며칠째 빨래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새들은 모든 게 다 얼었는데 무엇을 먹고 살지? 어디서 에너지가 나서 날아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늘아버지가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시를 드는데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여 보다라는 이 단어는 아까 엠블레포 단어보다 더 깊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 백합화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지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기 백합화는요, 그 백합화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봄에 보면 피는 야생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봄이면 야생화들이 온 들녘에 곳곳에 알록달록 피잖아요. 이 겨울에 다 얼어서 다 죽었을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그 자리에 그 들꽃들이 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야생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잎이 씌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깊이 있게 이치를, 이성을 가지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이렇게 공중의 새와 들꽃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누구보다도 아끼는 너희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희미해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하고 내가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부딪혀요. 그러면 염려에 시달리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이방인처럼 고아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역본으로 보면서요, 어떤 의미가 떠올랐냐면
요즘에 이제 아기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한 3개월 전인데 이미 아기 방을 다 만들어 놓고요. 아기가 아직 어떤 뭐 몇 킬로일지도 모르는데 걔 옷과 신발과 온갖 장난감까지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정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들은 이 아이가 어떤 게 필요할지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 등록금을 교육보험으로 들어주셨는데요, 초등학교 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첫 번 등록금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시는 다 희끗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 자녀 다 양육할 때 미리 우리 자녀들이 이제 몇 살이 되면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가 찾아와요, 안 와요?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염려를 이 약속의 근거로 하늘아버지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 새벽 2시, 3시에 잠이 깨면 평상시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게 염려에 꼬리를 물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잘 안 와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잠을 자는 법,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저에게 선포합니다. 누워 있으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친히 주께서 돌보시리라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자겠습니다 하고 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냥 뒤척이지 않고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몸이 피곤하면 누우면 1시간이라도 잘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초, 특히 1월 1일이 되면 작년 기도 노트를 보고 26년 새 기도 노트를 다시 만듭니다. 저는 기도 노트를 군대에서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21살에 갔으니까 한 22세부터 썼다고 치면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벌써 59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기도 노트를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 노트가 어느 정도 제 안에 저에게 맞게 딱 이제 포맷이 돼 있어요. 그 기도 노트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빨강색, 그리고 일반 기도 제목은 그냥 검은색,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 속의 기도 제목은 보라색, 그리고 응답이 되면 초록색으로 바꿔요. 이 기도 제목을 이제 2025년 걸 쭉 보니까 매년 그렇지만 하나님이 75%에서 80%가 다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을 26년도 기도 제목으로 옮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이제 1월 1일 날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이 80% 이상 초록색으로 바꿔주셨더라고요. 거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같이 있어요. 지난주도 한 우리 젊은 부부가 최근 이제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정책이 막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2달 전인가 저한테 목사님 대출이 꼭 돼야 될 텐데 대출이 안 되면 우리 이 집 계약은 했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다가 전화를 해서 궁금하니까, 이거 계속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거 됐으면 뭐 초록색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해봤더니까 다행히도 대출이 돼서 이제 1월 15일 날 이사를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 노트를 이렇게 저처럼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슨 루케이드가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빠가 아들을 뒤에 태우고 운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아빠 나도 핸들 하나 사주세요, 장난감 핸들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타고 아빠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자기도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꺾고. 근데 덤프트럭이 막 오는데 얘가 와 아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야 운전은 내가 하고 있어. 그런데 맥슨 루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우리가 이 아이처럼 마치 장난감 핸들을 쥐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으십니까? 지금 하늘아버지가 쥐고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 아이처럼 장난감 핸들을 마치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내 인생이라는 차를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늘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늘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26년 그러려면 여러분의 먼저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처럼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일상을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과 생존을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란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풀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를 먼저 고민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진심일 때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 삶을 진심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면 이런 전려 저런 염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우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먼저인데, 이 먼저란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상황이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내 형편이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보다 더 가치, 하나님 나라 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내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당장 이번 달 대출을 갚아야 되고 당장 아예 학원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막 자연스럽게 몸에서 이게 나와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보면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옷을 다 벌거벗겨짐을 당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아로 살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아됨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시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증거는 십자가예요. 이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내 인생은 안전하구나. 이 안도감이 생길 때 내 인생은 그 하늘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이맘때 저희 막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고3 때 그렇게 아프고 또 작년에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지막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그 유전자 검사는 국내에서 안 돼서 해외로 보내서 피드백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름에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후원하기로 제가 지금 약정서를 내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얘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 상대를 다닙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다녀요. 근데 이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제도가 있냐면 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한 팀인데 선배 둘,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8명의 새내기를 섬겨요.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1년간을 아주 밀착해서 섬기는데요. 이 팀 안에 선교사 자녀 2명이 들어온 거예요. 남자아이들 2명.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돼서 후배를 만나서 섬기고 애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들으면서 자기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얘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여름에 있는 선교사 자녀 수련회에 함께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한 1000명 정도 선교사 자녀가 모이는 수련회인데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 통장이 제로인데 매달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약정서를 내고 왔다고 저한테 약간 좀 이렇게 아빠가 알아서 해주세요 뭐 그런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돕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 걸 얘가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 삶으로 체험해 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게 뭐냐면 결국 은혜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도에 이런 은혜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라는 이름으로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차가 출발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핸들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아이처럼 마치 그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꺾고 그러면서 막 또 덤프트럭 나타나면 소리 지르고 그러고 살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인생의 핸들을 하늘아버지께 맡기세요. 하늘아버지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은혜의 날개를 펴는 그 경험과 체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 가정의 핸들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가 말씀하세요. 그거 장난감 핸들이다. 너의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과 너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2016년에도 공급하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대신 너는 너의 염려 그거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전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너의 하늘 아버지다. 너는 구하갑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 공급하고 주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 아버지 하늘아버지께 맡기려고 아버지 주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생각하게 하고 그걸 먼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펴주시고 아버지 우리 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늘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너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 더하시리라 하신 그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염려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그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염려로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핸들을 내려놓고 하늘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잡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